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소금을 전하는 우리 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황주원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향기를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거나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서범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면 이제 한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구역장 모임이 끝난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모이는 것이니 여기서 대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대상자분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6일에 오후 1시 반에 부전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아들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칠판 위에 보면 뭐가 있죠? 급훈, 맞죠? 급훈이 있습니다. 이제 급훈이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 반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면서 보내자라고 하면서 그 급훈을 적어 놓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성실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열심히 살자, 뭐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급훈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반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미인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 미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러한 것들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통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이란 것은 어떤 사상이나 그런 명제 등을 자신의 그 삶에 적절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에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신념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우리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신념과 그런 신앙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란은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곳으로서 이제 그 친척들이 있는 장소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의 자녀들과 야곱은 결혼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이제 받아버려서 형 에서가 그것에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이려
한 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이게 떠나는 자녀를 자신을 속이긴 했지만 이제 축복하면서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면서 떠나보내죠. 하지만 이 하란으로 향해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브에세바에서 이제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부산에 살고 있어서 3년 동안 이제 제 차로 그 종신대학교를 왕복으로 계속 운전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편도가 350km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하면 700이 넘는 거리죠. 그래서 편도로는 4시간이 걸리고 왕복으로는 8시간이 넘는 정말 머나먼 길 정도가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정말 엄청 밟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전 습관이 약간 그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차가 있으면 답답해서 못 보고.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수업까지 듣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 전날 잠이라도 오지 않아서 늦게 자는 날이면 진짜 졸음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100km를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야 했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 때 휴게소를 들렸다가 쉬면서 가면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찾아왔고 이제 잘 집이 없어서 한 곳에서 마른 유숙이라고 하지만 거의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꿈에 갑자기 이 사닥다리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닥다리를 본 것이죠. 사다리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하신 약속이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주실 것이고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며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적으로라도 뭔가 큰 일을, 그런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이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말 배고플 그 타이밍에 가서 딱 맞춰서 팥죽을 들고 가서 형에게 장자권을 팔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양털을까지 붙여가면서 형인 척하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자신이 그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을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대가로 인해서 이제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평안히 지내던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맺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족과 그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도 그렇게 큰 약속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을 떠나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라고, 또 그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얻게 된 것에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모습, 이 서원하는 걸 봤을 때는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봅시다. 그가 그렇게 서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하게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서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 평안함을 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서원인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한 33, 4살쯤에 은퇴를 해서 신학하겠습니다. 축구에서 번 돈으로 이제 크게 교회 지어서 개척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가 아니라, 뭘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쩌면 정말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 이삭이 이야기하던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조건을 건 그런 소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가 베델이란 곳에 갔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했던 안 했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베델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베델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 베델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한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델이란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이 도착했을 때 그곳이 신성한 장소라든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 야곱이 가다가 밤에 잠이 와서 그냥 노숙을 하기 위해서 멈춘 곳일 뿐인 것입니다. 베델이란 이름도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신앙이 아닌, 어쩌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 따라가 볼까 하며,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순히 가족들을 속인 그 거짓말한,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은 죄인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통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인간의 어떠한 행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언가를 의지할 것을 찾다가, 또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모태 신앙이셔서 나오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믿겠다고 한 것이 내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으로 이것을 믿겠다고 해서 믿으신 분이 얼마나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그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념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또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듣기에 좋아서 나는 그것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념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이라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조건을 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나의 상황들이,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변해서 언제든지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 믿고 받드는 일,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딸이 이제 7개월이 이제 막 되었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저도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는 것과 동시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잡았다고 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약간 역도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는 늘 초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예를 들어서 부엌에 있으면 저는 계속 거실에 있으면서 얘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딸이 또 언제 일어서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보통 아기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몸을 이게 기대고 이렇게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딸은 잠 올 때 빼고는 항상 저와 저희 아내 배를 밟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중심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이 팔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이 팔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팔 아픈 것보다 이제 살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까치발을 드니까 이 배를 발톱으로 막 찌르는 겁니다. 그 너무 아파서 한 번씩은 저희 아내와 제가 한 번씩 피가 나지 않는지 한 번씩 확인할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팔이 아프고 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딸을 한 번이라도 떨어뜨린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서 손에 힘을 많이 주고, 또 그 아이가 혹시나 옆으로 기울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계속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아하니까. 저희 딸도 그렇게 계속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비록 정말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어쩌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배를 밟고 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지키실 것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말씀이 좋더라, 나한테 맞더라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따름으로 신앙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못할 그때도 나를 알고 계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아버지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을 주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잡아 따라가는 삶을 주님 아버지 믿고 주여 우리 모시겠다요. 내 삶을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발 주님 아버지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겠다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광을 살아가시고 주님 아버지 살릴 수 살리고 있도록 주여를 도와주시겠다요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구원받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